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밤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녀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마른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는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부패된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 주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갇혀있는 야곱에게 찾아주신 주님, 이 시간 어둠에 갇히고 고통에 갇힌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인간은 욕심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욕심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제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면 절망입니다. 절망은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절망은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절망도 없이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의 구조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절망에 빠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 환자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절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승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그 병세가 깊어서 앉거나 설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는 사실만 해도 그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자기 자신을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욱더 그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는 가족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긴 연단과 고난 속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서도 김병에 효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병에 시달리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나 다 지쳐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로 3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으며 그 안에 각경
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것은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곳에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린 사람, 눌려서 신음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가난의 짐을 지고 가난에 눌린 사람들, 질병의 짐을 지고 눌린 사람들, 또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베데스다 못에 모여 절망 가운데 한숨 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한숨을 쉬고 울먹거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운명의 사각지대에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중심부에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나 모두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그들을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러 우리 나가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처럼 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과 그 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소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일 뿐인데 하나님의 성민임을 자랑하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붙잡혀서 그들의 고통 또 이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어리석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환자에게도 자신의 의지력이 좀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짝만 손을 잡아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끊임없이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자만이 그 어두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조각가 노댕이 성공하기까지 피나는 인내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노댕은 너무나 가난한 집, 월급쟁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한 번도 미술학교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는 보기 좋게 3번이나 낙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댕은 생각하는 조각가, 미술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각가, 서로 주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노댕은 참 조각이란 자기 정신이 그 조각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선생님들은 그와 반대로 겉모양만 잘 꾸미는 조각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댕은 낙제를 했고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입술을 깨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노댕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그 결과 1875년에 그가 36살 때 유명한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작품이 전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처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 병세가 악화되어 누워있는 그가 자리에 눕고 싶어 누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운이 없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으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일어나야 산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어디 있겠어요? 다 일어나야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명령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오히려 병자를 비웃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주저앉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요즘엔 상담 오는 분들이 너무 또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 상담이 많아요. 전화로 그냥 오래간만에 여기 실로암에 오려면 과일이라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없는 사람은 15,000원도 없는 거예요. 전화로 1시간씩 이렇게 상담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깨가 쭉 쳐져 있고 얼굴은 거머디띠해서 금방 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담실에 들어오면 희망을 줍니다.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확 피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안고 계속해서 그가 가서 기도를 하면 그 모든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자기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의지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축복 주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계속 복권만 사면서 축복 달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노력하면서 주님이 자리를 들고 아니 평생 38년을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라는 것은 뭐예요? 너도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라 이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된 사람들, 우리 실로암에 정신 이상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잠깐 제정신이 왔을 때 오늘 집회 때 당신에게 무언가가 기어나올 거다. 제가요 그때 눈을 뜨라 하면 눈을 뜨고 입을 크게 벌리라면 벌려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럼 집회 때 여전히 이제 그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뜨라면 더 꼭 감고 입을 벌리라면 더 꼭 다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입을 벌리려고 하는 사람은 1시간도 안 돼서 악한 게 다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진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절망의 먹구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릴 때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들고 내가 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식사 한 끼라도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시고 이걸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오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눈 뜨면 꼭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수저 하나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절망 속에 누워있던 자리를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져야 될 자세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 목표를 정한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그 절망을 극복해서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자꾸 그 자리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맨날 그 타령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신앙을 떠나서 꼭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삶을 살던 사람이 걷는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에서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 때 한 발 밖으로 내디디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발목에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절망케 한 죄악을 척결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아이성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요즘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 어쩌면 마음의 병이 육적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도 없고 고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전도의 대상을 놓고 계속해서 한 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공황장애예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제 심령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 너는 성령이 고쳐야 돼. 내가 고쳐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여러분, 마음의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나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환경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어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련의 어느 철도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철도국 옆에 이렇게 큰 냉장고가 화물차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나?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 냉동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증이 나서 그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뭘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만지다가 문이 척커덕 잠겼어. 그 밖으로 아무리 누구를 불러도 듣지 못하고 나올 방법이 없었어. 그러다 그는 어떤 직원이 발견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냉장고는 뭐예요? 망가진 냉장고예요. 망가진 냉장고, 냉동도 안 되는 냉동고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공기도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왜 죽었을까 궁금했어요. 그 이유를 그가 벽에다 써놓은 글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가 벽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점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나는 점점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다. 내 몸은. 나는 오늘 조금 있으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이런 낙서가 있더라는 거.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숨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절망감에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생산적인 발을 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나 사악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놓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열심히 손톱이 빠지라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고깃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그 고깃덩어리가 내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그래야 정말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도울자를 구하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고기에는 반드시 임자가 있어. 이 고기 덩어리에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고기 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왜 남의 거를 내가 요리하려고 그래? 남의
곳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은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있는 이 시대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영적인 장애자가 아닌 온전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넌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아무리 힘들고 목회자들이 다 편한 건 아니에요. 굴곡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인간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저앉으려고 했다가도 걸을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발짝 가고 또 한 발짝 가고, 가다 보면 억울한 소리도 너무나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이 목표에 주님의 뜻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뜻이 계시다. 이 뜻만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가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가난에,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눌려서, 인간에 눌려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무기적거렸던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들고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목표를, 저 사람이 도른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땡전도 없는데 왜 저렇게 멋진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 속에 없으면 꽝이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계획 속에 없으면 꽝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1원짜리 하나 들고 100억짜리 달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다 집어넣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그 타령이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2019년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멋있게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진리 가운데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절망의 먹구름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영안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심령이 활짝 열리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1시간 이상씩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령이 찬양을 하는 자만이 심령이 활짝 열립니다. 심령이 열린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의 장소를 찾아야 돼요. 점점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모이기에 힘쓰라 했겠어요. 점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